제가 난민 선교를 하면서 카페를 운영할 때 그 카페 그 커피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커피 머신 수리도 하고 또 커피 머신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카페 안에 커피 머신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커피 머신을 보다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커피 머신은 1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커피 머신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사장님, 이 커피 머신은 왜 그렇게 비쌉니까?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커피가 추출되어서 나오는 그 과정, 그 마지막 단계에 그 노즐에 히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값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커피가 추출돼서 나오는 모든 과정, 마지막에 컵에 담겨지기까지,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컵을 워머로 데펴서 그 컵 자체도 뜨겁게 해놓잖아요. 모든 것이 커피의 맛이 잃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 과정, 그것이 가능한 커피 머신이 가격대가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필리핀 선교할 때 제가 살겠던 그 도시 한가운데 큰 공원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려고 약속을 정할 때면 그 공원에 있는 동상 앞에서 만날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이 동상 앞에서 만나자. 어떤 날은, 한 날은 제가 기다리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게 뭘까 하고 그 앞에 안내 설명을 봤더니 놀랍게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을 기리는 현충탑이었어요. 그동안 그냥 동상이 있구나라고 생각만 했지, 그게 어떤 의미로 누구를 위해서 세워져 있는지 잘 몰랐는데, 한국전쟁,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들을 기리는 그 현충탑이었어요. 제가 이제 포트아디, 여기 밴쿠버 아일랜드 가장 북쪽에 포트아디에서 원주민 선교할 때도 거기 바닷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똑같이 현충탑이 있어요. 거기 현충탑에도 어김없이 한국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희생했던 원주민들을 기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사당, 여기 빅토리아 국회의사당 앞에 가보면 국회의사당 앞에도 현충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충탑의 설명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도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희생했던 이들을 기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그 자유가 얻어지고 그 자유가 지켜지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그 십자가의 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죄 아래 살았던 삶으로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부터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돌아섰으니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도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에 가장 이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죠. 술, 담배를 하면 되면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름에 더울 때 맥주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저도 치맥 한 잔 합니다. 치킨하고 콜라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치킨하고 맥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들으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 나오지만 우리가 술, 담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술을 마셔서 술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시는 술 때문에 술 취하셔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야, 나 너 때문에 죽겠다 이러실까?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 하시고 호흡곤란이 오시고 그런 것일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냐, 끊임없이 그거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분 뭔가가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것에 반대로 가면 대체로 맞습니다. 먹고 싶고 하고 싶을 때는 하지 않는 게 맞고요. 여러분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을 때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과 내 원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나는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고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올해 이제 이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섬기다 보니까 그전에 그냥 모임만 참여할 때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교회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목회를 그만두시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 안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까를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인 거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자 마음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 목회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목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죠.
반대로 성도가 성도의 뜻대로 성도의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을 가 보시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식당의 주방이 너무 깨끗하지 못해요. 더러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음식은 우리가 먹어보지 않아도 볼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순수해야 합니다. 교회가 순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세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순수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께 나누었지만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때 비로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오늘 본문에 창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창녀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문화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세상 문화, 그 세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행위, 그리고 그 모든 음란한 행위들이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춘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몰래 암암리에 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문화로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냥 너무나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문화는 기복 문화예요. 여러분 아마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기복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깁니다. 제가 한국에 최근에 방문할 때 에어비앤비를 갔더니 에어비앤비 냉장고 옆에 정말 앙증맞고 예쁘게 잘 만들어진 명태가 거기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명태부터 해서 부적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디자인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집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붙여놨을까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복을 줄 거라고 믿으니까 거기다가 다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상 문화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함이 내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1절부터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만났던 분 중에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람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께 윙크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윙크를 쫙 하나님께 날려드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교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윙크를 탁 날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뭐를 해달라고 나한테 윙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관계 속에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친밀함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잊어버리고 일어서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봉독할 때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 읽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합니다. 그 의미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게 365번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막 차들이 너무, 초보 운전 때는 얼마나 차들이 빨리 달립니까? 내가 이 하이웨이를 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전을 배워서 한동안 하이웨이를 못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차선을 바꿔서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제가 오토바이를 한동안 운전하다가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하게 됐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니까 오랫동안 차 운전하는 것도 같겠지. 근데 주일 아침에 이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등에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또르르르 내립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기어가는 거예요. 차가 뒤에서 막 오토바이가 빵빵할 만큼 기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내가 운전을 하거나 내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내가 사고를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나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처음 운전을 배워서 너무 막 운전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차를 잘 주지 않습니다. 이때 너무 위험해요. 근데 이제 운전하는 게 조금씩 무서워지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안전하게 조심하게 사고 나지 않게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친밀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책임지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결과를 책임지시겠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탓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가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공부해서 더 시험을 잘 볼 거야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다음 시험에 분명 더 좋은 결과를 낼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못 보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빠 머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시험을 못 봤다. 내가 엄마가 나를 잘 안 챙겨줘가지고 내가 시험을 못 봤다. 내가 공부하는데 옆에서 동생이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을 못 봤다.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은 것을 시험 문제로 내서 내가 못 봤다. 탓하기 시작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그 학생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공동체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가 광야 훈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2주차 훈련 내용에 보면 처음 들어가는 훈련이 뭐냐면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입니다. 사랑,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삶, 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훈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신앙,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감사하고 또 내 뜻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삶 속에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불편해요. 불편한 동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자매들 중에서 어려운 자매들이 좀 있어서 저희 집에서 데리고 한동안 함께 산 적이 있어요. 반대로 또 저희가 사역하다가 어려워서 또 다른 분 집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함께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불편함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보고 수고를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영화 배우들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많은 배우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지인들, 또 친구들, 또 영화 제작자, 감독, 작가들, 또 함께 연기했던 배우들 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를 표하죠. 여러분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좋은 결과는 내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파더스데이죠. 파더스데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아빠들이 좀 격려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아빠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아빠들의 수고 또 아빠들의 그러한 사랑이 그렇게 격려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